로마서 1장 16절 17절.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도 우리가 볼 건데 여러분이 펴 놓으시고요.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을 펴 놓으시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성경적 전도운동 제대로 하기 위한 치유와 집중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 치유와 집중인데 그러면 성경적 전도운동을 위한 어디에 대한 이제 치유, 집중이 되냐면요. 오늘 구원의 능력, 그러니까 영적 상태는 언제 우리가 바뀌냐면요. 구원이라는 부분과 그 능력을 알고 그 구원을 누리기 시작할 때, 집중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상태를 바꾸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를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가 되어지면요 사실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왜 자꾸 나에게 문제가 많냐? 구원 안에서 안 끝나잖아요. 구원 안에서 안 끝나고 구원 말고 다른 것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실 뭐가 내게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사실 문제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나의 영적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이해가 돼야 구원과 복음에 대한 가치가 발견되어 있거든요. 근데 구원과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이유는 나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오늘 제가 중앙대학교 가서 랩넌트 한 명을 이제 누가 연결해 줘서 이제 같이 개인 훈련 받았던 이제 권사님이 부산에 이제 권사님이 연결해 주셔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김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3년 동안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제 방학 때 한 번씩 갔겠죠. 그리고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 있다가 대학에 왔어요. 당연히 예배 생활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딱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예배는 전혀 안 가요. 그리고 말씀도 가끔 들어요. 근데 자기 상태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상태 얘기를 좀 했어요. 상태를 가지고 쭉 포럼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상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상태 쭉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안 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배를 가서 예배 행위를 드린다 안 드린다 이전에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맞는 것들을 못 찾고 있는 상태가 예배 실패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대학에 왔고 네가 지금 대학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상태 속에서 지금 뭐 교회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그래서 그 친구한테 딱 얘기하면서 네가 지금 너의 상태나 네가 지금 막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에 왜 내가 힘든지에 대한 부분 아니야. 그리고 자기 고등학교 때 힘들었대요. 뭐 때문에 힘들었냐?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그게 왜 힘들었는지 아냐? 곰곰이 생각해요. 근데 뭘 이해를 못하냐면 근본의 상태를 이해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의 지금 문제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지금 시달린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근본의 상태, 하나님을 떠났죠.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이지만 우리도 요 죄에 그대로 묶여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온천하를 깨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단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만 속이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네가 왜 그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그게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냐. 그 영의 상태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 갖고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내 맘대로 뭔가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안 되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친구 안에 뭐냐면 내가 왜 힘들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상태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던, 다시 말하면 근본 불신앙이 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제 얘기를 먼저 꺼내서 내가 언제 과거에 내가 왜 중독이 왔고 우리 가정 가문에 왜 이런 문제가 왔고 나의 복음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나는 사실 하나님 안 믿었다. 목회자 자녀로 난 살았는데 나는 사실은 육신의 중독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생각 마음 영혼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집착 이번 주 강단 딱 얘기하면서 내 마음의 불안과 그걸 통해서 집착과 분열이 되게 만든 사단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서 나를 어떻게 잡았었는지, 근데 나는 이걸 근본의 상태로 보지 못했었던 제 얘기를 쫙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전혀 자신의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근본의 상태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부분 속에 사단이 개입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리고 네가 그 상태 속에서 너를 살릴 수도 없고 네 관계된 사람에게 절대 복음 줄 수도 없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상태가 아니냐. 맞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데 누구를 인도할 것이며, 네가 이 상태로 저 자라나갖고 대학원을 갔다, 네가 그 상태로 직장을 갔다, 그 상태로 결혼을 했다, 그 상태로 장년이 됐다, 그럼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그거는 결국에는 네가 시간이 지나도 네 상태 속에 이 근본 불신앙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네가 목사님을 만나야 될 이유는 네 영의 상태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좀 알아듣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좀 만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거든요. 예전에는 저는 사역을 할 때 많은 부분에 그냥 바로 메시지나 근본 문제에 대한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 근본 문제의 상태를 가지고 나의 지금 시간표와 그 흐름을, 과거 오늘 미래의 흐름을 우리가 제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왜 말씀 받아야 되죠?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 근본 문제에서 온 이 근본 불신앙 빠질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얻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미 입력이 돼 있어요. 제가 요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각인 뿌리 체질 내어진 이 창세기 3:60일에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 체질이 들어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이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배고 우리에게 주신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와 훈련 속에서 말씀과 복음이 하나님 계획 속에 시간표에 딱 맞게 나와 맞아지는 응답이 없으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자마자, 교회 문 열고 나가자마자, 열고 나가는 그 동시에 나는 예배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죠.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실제 예배는 우리가 와서 제사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삶을, 한마디로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다 태워 드리는 것처럼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과 복음을 통해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뭐가 있어요? 마땅히 넘어서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실패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예배 실패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냥 와서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계속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말씀 듣고 메시지 듣고 은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들었던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놓치는 순간 딱 어떻게 되냐면 놓치는 순간 여러분의 원래 여기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졌던 내 흐름, 요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죠. 그래서 요거를 저와 여러분이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영적 상태와 여러분 가정의 배경과 이 모든 걸 이해하게 되면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전주에 엘리사 얘기를 했잖아요. 엘리사가 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여러분하고 제가 왜 집중을 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영적 상태를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치유가 되고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다른 힘이 필요함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예배와 훈련 속에서 받았던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현장에 계속 적용하고 있는 상태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언약과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기도로 여러분에게 실천되고 적용되고 있을 때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계속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을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 삶을 살아갔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안 되냐? 그렇게 안 살잖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하고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나면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하고 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교회를 딱 나가는 순간부터 그러는데 예배 드리는 때도 공격하잖아요, 마귀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눈을 열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디 집중해야 되냐면요. 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의미를 좀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고요. 구원을 자꾸 여러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한 그 구원의 의미는 구원의 의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죠. 왜 그러냐면 구원이라는 걸 자세히 보면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창세기 3장에 이 창세기 2장 25절에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부끄러워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한 가죽옷을 지어주시는데 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상태, 부끄러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망가지니까 하나님은요 그 상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잠시 임시가 아니라 가죽옷으로 우리의 수치와 죄를 가려주시고 그 가죽옷은 뭘 얘기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 줄 죄사함이 없느니라 희생이 있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했는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약에서부터 구원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정말 그 상태,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중심과 영적 상태는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그 다음에 사실 성경 내용들을 자세히 쫙 보시라니까요. 그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 중심과 영적 상태 속에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계속 뭔 여정이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이나 수많은 사람의 여정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등장한 노아라고 하는 사람 당대 의인이잖아요. 근데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라 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맞죠?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정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노아가 흠이 없었냐? 포도주 마시다가 벌거벗고 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흠이 있었다니까요. 실수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흠이 있고 그 실수하는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중심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영의 상태는요. 구원받았어도 예배 실컷 드렸어도 우리의 상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노아가 막 저주하잖아요. 막 저주하는데 특히 하메하자 막 이제 가나안 족속을 저주해요. 근데 저는 그걸 아무리 봐도요. 갑자기 거기를 왜 저주합니까? 맞죠? 근데 가나안 족속이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관영돼서 멸족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시고 노아에게 예언하게 하셨는데 실제로 보세요. 근데 거기 안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를 아는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능력 있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를 붙잡았잖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계속 아브라함과 그 후대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요 아브라함부터 50장까지 요셉을 통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건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메시아 오실 건데 그리스도 메시아 그 구원의 의미 이 축복을 너가 붙잡기 시작하면 네 능력 수준 상관없이 내가 완벽하게 승리하게 할 거야 라는 여정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의미를 안다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게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보고 얻을 것이다. 근데 그 너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계속 얘기잖아요. 뭐 너와 네 씨가 뭐예요? 메시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여정 속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하고 있으니까 잘 보세요. 불신앙하고 있으니까 불신앙이 신앙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의 어떤 여정을 통해서 치유하시죠. 치유된 만큼 믿은 만큼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에게 수많은 일어나는 사건들과 문제들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그때 우리가 뭘 누려야 되냐? 구원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능력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 우리가 이때 이런 상황이 딱 됐을 때 구원과 하나님 능력을 제일 안 누려요. 제일 안 누리고 뭐하냐? 요때 아브라함이 불신앙 진짜 많이 하잖아요. 하나하나 보세요. 야곱 불신앙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앙을 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보면요 이삭은 불신앙 잘 안 하죠. 왜 안 해요? 어릴 때 요 언약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어릴 때 봤어. 자기 대신 죽는 순양은 어릴 때 봤어.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니까요. 언약에 대한 가치를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그 언약 안에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빨리 믿냐 안 믿냐 요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냐 안 믿냐 그 차이. 그러니까 치유의 여정의 시간표는 제가 딱 보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냐 안 믿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빨리 응답받는 법은 하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의 상태를 여러분 발견하면서 그 영의 상태를 인정하시고 그때마다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자꾸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딱 붙잡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정말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계속 머물게 하는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치유와 집중 제가 이번 주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능력과 가치를 여러분 계속 누리면 현장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구약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 속에 그때 뭘 각인시킨 겁니까? 유월절 각인시키잖아요. 그 유월절 이후에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 이 절기를 통해서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이런 것들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뭔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계속 설명해요. 결국 뭘 설명하는 겁니까?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이게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 이 구약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데,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겠다고 한 대로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십자가와 부활로 뭘 했냐면은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라 근본을 해결했어요. 하나님은 다른 거 약속한 게, 그리스도라는 의미 자체가 뭐예요? 왕, 제단, 선지자라는 의미 자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성유신 십자가 부활 자체가 요걸 얘기하잖아요. 찾아오셔서 만나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죄 용서하셨어. 제사장 되셨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되셔서 우리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사장 되셔서 십자가 피로 다 용서해 주셨죠. 부활하셔서 부활이요 생명 되셔서, 그리고 왕이요 우리 통치자 되셔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이 사단과 지옥과 멸망에서 완전히 끝내신 게 그리스도.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키는 뭐냐면, 구약과 신약에서 이걸 누렸던 사람들이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16절부터 20절에 안 믿는다니까. 17절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데,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과 민족으로 제자 삼으래. 그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삼위 하나님을 각인시키고 내가 너에게 모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요거 명령하시고 주님이 가셨죠. 근데 여기서 너희는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너희가 권능 받고, 요게 너희는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가서, 가장 가까운 것부터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는 누굽니까?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는 거냐, 구약과 신약의 공통적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뭘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구약은, 신약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 신약은 뭐예요?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세계복음화. 결국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언약 가진 사람이 부으시는 성령.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뭘 했냐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족속,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라. 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치유됐다라는 의미가 뭐죠? 나의 영적 상태 속에 근본 문제에 빠진 사람들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요 개념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의미도 전부 다 육신적으로 해석해. 어떻게 하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예수 믿어요. 안 되면 마음과 생각, 정신 무너져요. 불신앙에 빠져버려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 보세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은요,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의미를 알고 구원의 절대 가치를 아니까 안 흔들려.
근데 이거 놓치면요 계속 흔들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뭐예요? 그 능력의 어떤 이제 폭이라든지 그 가치라든지 응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치면 계속 놓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자, 이 명령의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통구이로 내가 먹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인종 같은 분이세요? 그것 때문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의미를 이해했어요. 구원의 의미를 어느 정도까지 이해했냐, 하나님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했냐면,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얘를 살리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8장에 분명히 얘기하신 게 내 언약을 이삭과 맺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 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시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갈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어느 정도 믿었냐? 완전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저와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치유됐다는 겁니다. 치유된 사람은요 근본 불신앙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아니 하나님 나 알을 100세 주신 아들을 왜 하나님 나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치유가 된 거예요. 가치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가치를 안다는 거는 여러분하고 제가 가치를 모르니까, 사실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을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는 눈에 드러나는 유괴 문제 내 맘대로 안 되면은 당장에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당장 삐지거든요. 뭔가 내 생각에 잡혀갖고. 뭔가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의 말을 듣고 막 이렇게 들었을 때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좀 기다려야 돼. 근데 안 기다려요. 제가 봤을 때 절대 안 기다려요. 절대 안 기다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지? 염려 생각 고민, 염려 생각 고민 24시예요. 긴지 아닌지 여러분 보세요. 계속 걸려드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치유돼야지 우리가요. 그러니까 언약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앞서 나가는 은혜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자꾸 여러분의 생각이 언약보다 앞서 나간다니까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야곱을요 야복강으로 몰아갑니다. 야복강에 몰아가서 오직을 시켜요. 오직 하나님 붙잡고 집중을 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 쓰고 자기 머리 짱돌 굴리고 다 하는데 안 돼. 왜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네 능력, 네 수준, 네 방법으로 이 근본 불신앙 상태로는 안 돼. 네 체질로는 안 돼. 하나님은 마하나임을 먼저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파송하셨는데도 안 믿어. 왜 안 믿죠? 내가 더 큰 거예요. 구원을 안 믿는 거죠. 의미를 안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그걸 치유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해야 돼요? 만나지 말게 해야 돼요? 만나지 말게 해야 돼. 형이 군사 이끌고 와야 돼. 두려움에 떨어야 돼. 오직 집중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형이요 그냥 끌어안고 울어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오직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 봤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 어느 정도 믿고 계십니까? 적당히 믿고 있으니 적당히 응답 오는 것이고, 온전히 믿고 있을 때 하나님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언약을 메시아 그리스도 가나안 땅에 보낼 것과 그리고 지도자가 될 것에 대한 꿈을 주시는데, 창세기 15장에 이방인의 400년 동안 계기 되리라 했던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고 노예로 팔렸어요.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이미 형님들을 고자질하도록 형님들에게 자랑질하도록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죠. 왜요? 하나님은 그게 오히려 요셉을 그리고 그 야곱과 그 가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요셉이 반드시 노예로 팔려야 돼. 그러니까 요셉은 형님들한테 미움을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인생 속에 여러분이 많은 문제가 생겼다, 갈등이 왔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 고민거리가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의 허락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이 구원의 절대 가치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 하나 바꿔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다 라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 와 있는 문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도 우리를 갱신시키고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진짜 믿는다면, 구원의 능력을 믿는다면 오히려 여기서 조건은 안 좋고 여러 가지 힘든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진짜 감사가 회복되어 줄 줄 믿습니다. 아니 감옥에 간 게, 노예로 간 게 왜 감사합니까? 왜 도망자가 감사합니까? 왜 어려움이 감사합니까? 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뭐가 잘 돼야지 감사하는데, 우리의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요 영의 상태가 치유되니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모든 것이 되니 내가 그걸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참된 감사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조건 없는 감사, 사실 이 감사가 회복되는 게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것이고 구원을 누리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구원을 누리고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죠.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 구원을 모르니까 근본 문제 상태에 빠져서 자기 문제 속에 묶이고 육신에 묶여서 육신의 거 안 되니까 생각, 마음, 정신이 시달려갖고 막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 딱 묶여서 12가지 문제 속에 사단에게 끌려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보이게 된다면 이 현장에 말할 것은 오직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안 보인다. 현장 전도 못합니다. 전도 무슨 전도입니까? 그런 상태로 안 보이는데요. 제가 오늘 그 친구 만나면서 야 너는 참 보니까 생긴 것도 애가 깔끔하고 예쁘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딱 보니까 애가요 참 이렇게 공부도 잘해서 부산에서 그래도 공부해서 김천에서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교에 있는 그 전자전기 공학부에 왔다. 상당히 공부 잘하는 엘리트잖아요. 맞죠? 근데 이 친구가 여기까지 딱 왔는데 저는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 근데 다 갖고 있는데 복음이 나에게 왜 의미 있는지에 대한 자기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한 개도 몰라요. 영적으로 전혀 무지해요.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 괜찮겠습니까? 그 상태로 시간 지나면 괜찮겠습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알아듣는 것 같이 한번 봐야죠. 정말 도와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대학생들 쫙 깔렸어요. 그런 랩런트 쫙 깔렸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제가 그래서 쭉 얘기했더니 목사님 얘기 듣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안 믿지. 안 믿으니까 네가 예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회복이 돼야 돼요. 진짜로 본질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역사로 딱 임하시니까 사실 다른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계복음화 했냐? 똑같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니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는 미션과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서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걸 이룰 수 있는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모든 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되면서 제자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사실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이거였고요. 우리도 사실 이거 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뭘 하라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 한 개인이, 우리 한 개인이 이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은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알아놓고 구원이 무슨 의미인지 가치를 알아먹는 사람을 준비해 놓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놨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계복음화 모든 걸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결론이 치유와 집중이 전부 다구나. 어떤 치유와 집중입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가치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준 절대 가치를 깊이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근데 구원이 안 누려져. 왜 구원이 안 누려집니까? 나의 상태, 현장의 상태가 안 보이니까요. 정말 보이면요 여러분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한 번 몰라서 계속 끊임없이 찾아와요. 여러분 가정 배경 계속 찾아온다니까요. 그 마귀가 여러분 언제 떠나간지 아세요? 그 마귀가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존재한다는 거 알고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그 자리에 못 있어요. 얘가 내 정체를 알고 우리 정체를 알고 예수 이름 부르고 있구나라는 거 아니까 못 있고 음부의 권세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요. 근데 도망 안 가잖아. 왜 도망 안 가는지 아세요? 아까 우리 청년이 딱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집안에 무능무기력의 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있어요. 뭔가 여러분 그 가정과 교회에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있다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상태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 가문과 국가 사회와 모든 배경 속에 역사하는 영의 존재를 딱 알고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가 제한된 집중, 우리 선택된 집중, 이런 집중을 하냐면 저와 여러분 그거 못 바꿔요. 안 바뀐다니까. 집중이 뭘 집중해야 되는지 안 보이는 이상은 집중도 안 돼. 딱 깨달아버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흑암이 딱 발악하기 시작합니다. 건드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전도하려고 딱 마음먹으니까 옛날에 구원의 길 그리고 나가서 알았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알았던 거잖아요. 교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딱 나가서 구원의 길 그리는 순간부터 전성도 막 흔들려. 근데요 그때는 뭘 못 봤냐면은 영적 상태를 보는 눈이 약한 상태에서 복음을 누리고 예배와 훈련이 약한 상태에서 성도들이 뭐예요 구원의 길에 대한 방법은 얘기하는데 의미와 가치와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러니 각 개개인의 영적 문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왜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막 탕탕탕탕 당하는데 교회에 막 진짜 막 풍파가 일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때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보여요. 왜 그랬는지.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배 하나 제대로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회복하셔야 돼요. 아니 와서 제일 예배 드리시고요. 와서 드리시고 와서 못 드리시면 실시간 드리시고 실시간 안 되면 녹화 방송에서 보시고 그 언약을 딱 잡으시고요.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그걸 여러분 삶에 머물게 해서 그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계속 인도받는 사람에게 구원의 가치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고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의식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뭘 의식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이해한 상태에서 그 영적 상태에서 계속 복음과 말씀 주셨던 강단,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시간표에 딱 따라 나에게 맞아지게 하시고 나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세요.
저 그 기도한다니까요. 요즘 들어. 전도자님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깨닫는 건 뭐냐면, 그래, 말씀이 맞아지지 않는 게 문제구나. 현장 갔는데 나랑 안 맞잖아요. 맞으십니까? 안 맞잖아요. 구원이 안 맞고 복음이 안 맞고, 안 맞는데 안 맞는 것에 기도도 없잖아요. 인식도 못 하잖아요. 연적 상태. 근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계속 말씀 듣고 있다 보면 이제 인식이 돼요. 뭐가 인식이 되냐? 이게 내 불신앙이구나. 아, 이게 내가 여기 속고 있는 거구나. 보여지면 안 바뀌어도 계속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게 나의 근본 불신앙입니다. 이게 내 육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내가 자꾸 마음 생각 정신이 무너지고 사단에게 속습니다. 이 근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여러분 누리시면서, 복음을 누리시면서 강단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나와 맞아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제가 아까 했잖아요. 여러분이 주신 언약이 여러분 삶에 실천되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되어지고 있으면 어느 날 저는 딱 상태 치유와 함께 여러분 뭐가 되냐? 언약으로 여러분이 사라지는 응답이 와요. 그 사라지는 응답이 오면 그게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뀝니다. 저는 그거를 요즘 들어서 많이 느껴요. 계속 그거 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야 시간표에 딱 맞게, 나의 상태에 딱 맞게 치유가 돼서 이게 응답이 오는구나. 예전에는요, 앞서 나갔어. 뭘 앞서 나갔냐면, 뭐 이렇게 딱 이제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하던 개인은요, 자꾸 보는 건 많이 하는데 이 시간표에 딱 맞게 적용하는 요 부분은 잘 안 됐고, 그 전에 하던 막 구원의 길은 뭐냐면 내가 앞서 나가서 그냥 해버리는 거야. 답의 의미를 모르고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막 써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표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딱 맞춰보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